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어떻게 이 말씀을 증언을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의 삶의 존재와 삶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또 이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4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루어졌던 식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일상 부활의 식사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일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 빠질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목숨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본질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모든 창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식사는 단순 반복과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가족 혹은 친구 또는 손님들과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나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과 즐거움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 나가서 행복감을 얻고 누리기도 하는 것이 또한 식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것만이 식사가 아니라 또 이런 가족과 친구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이런 삶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식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서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을 일상의 평범한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약 10에서 11km 정도의 여정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동행자 한 사람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에 한 낯선 인물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의 물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책망을 섞은 또 그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슬쩍 드러내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하는 동안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 어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인 한 사람은 그들에게 낯선 동행자였던 부활의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강권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글로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사실성과 함께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은 바로 독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행은 저녁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이, 아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로바와 그 동행자는 낯선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 도상의 그 여정 속에 함께 10에서 11km는 보통 약 2시간쯤 됩니다. 우리가 빨리 걸으면 1시간에 5km에서 6km까지 걷는데요. 보통 4km 걷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이 알 수 없었던 낯선 동행자가 부활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 식사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을 이제 이 두 제자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제가 왜 거기다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이게 원래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빵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빵덩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밥으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빵은 고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형태의 그 당시의 식사였습니다. 그게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한 덩이와 고기 얼마가 이 시대의 식사의 한 끼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 글로바와 그 동행자는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유월절의 축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렸고 낙심과 고통으로 그리고 부활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의 대화 속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기대감에서 낙심했고,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그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저 날이 저물어서 그저 급히 서둘러서 준비된 저녁 한 끼의 식사에 그 식탁에 그분이 그 길에서 알지 못했던 그 낯선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들에게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낯선 이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읽고 들었던 성경을 말씀하시고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일이 그와 함께한 한 끼의 저녁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고 계심을 한순간에 직접 목도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뜨거워졌게 했던 그 말씀에 성취하신,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예수를 직접 이 두 제자가 그 저녁, 평범한 일상의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 엠마오에 이르자 날은 이미 저물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로바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집을 떠나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글로바의 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글로바가 엠마오에 집을 둔,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일곱 제자의 상황을 미뤄볼 때도 글로바의 집은 엠마오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바는 급히 한 덩이의 빵을 준비하여 포도주 한 병과 함께 내어 손님을 접대하고자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카루즈바인가요?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 저녁 식탁이요, 사과가 이렇게 시들어 있습니다. 과일이 시들어 있고요. 포도주도 이렇게 아주 급히, 빵도 급히 준비한 식탁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는 늘 수염 그린 예수인데 그 그림에는 젊은 한 청년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그 부활의 예수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빵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궁색하기 그지없는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주인을 당황케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손님이 그 빵을 집어 축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탁에 이 모든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가 하는 것은 글로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는 빵을 들고 축사한 후 그것을 떼어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순간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낯선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어떤 여인들을 통하여 들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그 부활의 예수였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활의 식사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요한이 기록한 디베라호수에서 7 제자들이 아침 식사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식사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디베라 호수라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디베라 호수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실 때 가지 않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가 7 제자와 함께 부활 이후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장소로 이 디베라 호숫가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식사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5명은 그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나머지 2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다른 제자 넷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와 7 제자의 아침 식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식사는 저녁 식사고 이 갈릴리 바닷가의 식사는 이른 해가 막 돋을 때의 아침 식사입니다. 자,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향 마을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귀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에 신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의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고향으로 귀향한 이 7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는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여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이 예전에 하던 고기잡이를 하는 7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의 아침 식사 때에 그들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제자들을 모아 그에게 익숙했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하룻밤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그 치열하고 극적인 몇 해 동안의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예수도 만났지만 그 이후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지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상을 초월한 사건 앞에 당황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께서 내가 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울림이 예수의 부활의 예수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과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여 7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일상에 실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친숙한 일터였던 갈릴리 호수에 손에 익은 고깃배를 띄워 고기잡이를 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 부활의 경험한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이 현장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행동은 예수 없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현실에 대하여 태어날 때부터 익숙하게 익혀온 일종의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이들의 고기잡이는 낭패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도록 이전처럼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를 밤새 잡으면 고기를 잘 잡았던 이들의 어부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나머지 6 제자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그 해가 뜰 무렵에 부활의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한 50칸쯤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실 만한 그런 거리죠. 그러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즉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낯선 사람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가 부활의 예수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급히 입지도 못하고요.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다는 건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엄도 치고 걷기도 하고 급히 서둘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아마 달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 그 얘들이라는 단어는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유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그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이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건요 나옴니어 또는 여기 나오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주는요, 피리오스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지극히 높여서 부르는 당신이라는 뜻의 주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퀴로스의 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남은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오르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도와서 고기를 모두 내려놓고요,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시오. 왜 쉬었을까요? 여러분, 왜 쉬었을까요? 나누려고요. 자기 몫이 있잖아요. 일곱 사람들이 그게 노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동의 대가의 몫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심심해서 나가서 그저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 낙심해서 그저 새 귀향을 해서 그저 새터에서 그저 밤이 돼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153마리를 7명이서 나누면 몇 마리씩 그 몫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생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선이라는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빵에 곁들여 먹는 식용 물고기 혹은 식사에 쓸 물고기입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이 고기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엠마오 마을에서 이루어진 식사에는 이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에서 글로바가 준비한 식사가 얼마나 급하게 준비되어진 식사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피와 중량이 크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 물고기는요, 이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보다 큰 고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즉, 자,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으라고 하시자 7 제자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와 7 제자들은 풍성한 부활의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식사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영접하실 때 사용하신 곳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즐겨 선택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함께 하시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배단이 나병 환자세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의 그 자리도 식사의 자리였고, 세리와 죄인들과의 그 식사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신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이런 모든 중요한 예수를 드러내시는 그 상황에 이 복음서 저자들은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험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사의 자리 중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2번의 식사, 곧 엠마오 글로바와 그 동행자와 함께한 저녁 식사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과의 아침 식사는 부활의 예수와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식사의 자리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요, 단순히 그 기사의 사실성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독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창조의 본질이며 원리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식사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이며 원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긴 도보 여행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낙심된 마음과 지친 몸과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의식을 담은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먹어야 할 끼니를 먹었을 뿐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아침 식사는 밤새 계속된 고된 노동 뒤에 일이었기에 예수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은 노동 뒤에 오는 허기짐의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음식이라는 상징을 통해 영적 삶의 필요성을 비유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와의 두 식사는 전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빵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루의 일과 중에 갖게 되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평범한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온 존재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성경 공부나 수련회에 참여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식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존재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식사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식탁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 우리 하루 먹는 세 끼의 식탁의 주인이 누구로 믿고 우리는 식사를 대해야 될까요? 내가 손수 준비했어요. 내가 국도 끓이고 내가 밥도 하고 다 했지만 그 식탁의 주인은 누구이심을 믿어야 할까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와의 아침 식사를 하는 장소를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건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대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뭐 하는 대로 주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근데 그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빵 조각을 다 거두니 12바구니를 채웠다. 했던 곳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께 빵을 얻고자 찾았던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 디베랴 호숫가를 찾아옵니다. 왜? 예수에게 뭐를 구하려고? 일용할 양식인 빵을 구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곳에 없자 그들이 수소문해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신의 빵을 찾아다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가버나움 해당에서 밝히 드러내 계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즉 태도와 방식과 유기적인 생명의 유기체를 가진 것과 같은 관계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이 표현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죽어가는 저 천국의 생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게.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예수와 이른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는 7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그 놀라움에 아무 말할 수 없으므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면서 이 지금 여기서 있었던 디베라 호숫가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자신들이 배가 고파 찾았던 가버나움에서 들려주셨던 그 사건과 말씀이 함께 지금 막 이렇게 겹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지금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의 신앙과 삶이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몇 끼의 식사의 자리인 부활의 주님을 대하고 마주하는 식탁에서 주님 주시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와 이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식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식사에 어떻게 예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경우는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위한 육지에 계신 예수께서 그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예수가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식사는 대개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전제되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 우리가 식사를 한 끼 준비할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의 손길이 거쳤으면 아시죠? 네, 쌀도 그렇고요, 야채도 그렇고, 파, 마늘, 이 모든 게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가 준비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식사의 성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주인의 몫입니다. 즉, 식사의 시작과 과정, 결과에 이르는 주권과 그리고 식탁을 차리고 치우는 일까지도 주인의 일이고 주인의 책임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으로 그 식탁에 앉게 되는 것은 애초부터 주인의 초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우연인 것 같았던 엠마오에서의 그 저녁 식사에 함께한 2 제자,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의 그 노동 현장에서 아침 식사의 자리에 7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 등 성경에서 식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방식으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돌판식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죠. 그러자 이제 이것을 파괴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거야.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큰 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쭉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에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 보면 70 장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하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식탁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부활의 예수께서도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의 자리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식사의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깨닫고 체험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신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지금까지의 사고와 생활, 즉 삶의 태도와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의 세계관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부활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나의 존재와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부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요 다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에게 부활이 되어야 하고 지금 그에게 예수가 생명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순간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부활이란 이를 믿는다면 다음 세상의 삶과 관계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죽고 묻히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도 부활, 즉 부활의 예수는 제자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삶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분명하게 지금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이러잖아요. 애들아 어린애처럼 이렇게 부활의 그 예수를 이제 그들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생명이 있는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부활의 예수로 전혀 다른 새 생명을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는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삶의 마당이며 삶의 본질이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 식탁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과의 식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누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의 식사 방식은 주로 4가지 동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먹을 것을 취하십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가 내놓은 음식을 손에 이렇게 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십니다. 이 4,000명의 배고픈 군중을 먹이실 때 보면 이게 다 여기 식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께서는 준비된 음식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셋째로 빵을 떼십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나오죠.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 곳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빵과 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부활 후의 제자와의 식사에 공통적인 것은 예수께서는 취하신 빵과 고기를 다시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이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엠마오에서는 빵으로, 이쪽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빵과 그들이 잡아온 고기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식사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예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제가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것을 취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가. 지금 우리의 소유, 감정, 목마름, 가난, 병든, 일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취하시고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식사의 자리에 우리의 존재 자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의 자신을 취하십니다. 즉, 우리의 존재 그대로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간 것과 우리를 두고 식탁에서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수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감사로 우리가 내어놓은 그대로, 우리에 있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봉헌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부활의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들어 축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을 떼십니다.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의 자세로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의 자리에서 나만의 세계에서 머물며 자기 충족을 위한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식탁에서 십자가로 몸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몸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자신밖에 없었던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가 가져간 것을, 식사와 함께한 이들의 것을 떼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깨어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행동이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드렸을 땐 누구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도시락 내가 왜 쌌어요? 누가 먹으려고? 나만 먹으려고. 근데 내어놓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에게 가져간 것과 우리 자신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간 그대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와 함께한 식탁에서 예수의 거룩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십니다. 즉,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즉,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는 부활의 예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부활의 예수를 그 생명의 양식의 본질이며 원리로 삼는 데 있습니다. 조반을 먹으라는 7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에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에 함께함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이 땅 위에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그 생명의 양식을 삶의 본질과 원리로 삼아 이제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과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능력이 여기 모인 저희들 모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